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받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이 세상에서 성도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꿨다 그랬죠. 엄청나게 무서운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너무나 엄청난 꿈이라서 당대 지혜자들에게 그 꿈의 내용을 말하고 또 꿈을 해몽하라고 요구를 하죠. 만약에 그 꿈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해몽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너희 가족들까지도 같이 함께 싹 죽여버리겠다라는 엄포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지혜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이 쉬운 성경을 볼게요.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어요. 19절에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꿈과 환상이 나오죠. 오늘도 여러분 이 미스테리한 것이 바로 이 꿈과 환상인데요. 이 환상,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꿈과 환상에 굉장히 신봉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꿈을 절대시하는 사람들이 생겨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꿈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회사를 결정할 때나 뭐 학교를 결정할 때나 또 꿈과 이런 환상으로 결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일단 큰 원칙을 하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는요,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 교리를 우리가 따르는 자가 바로 장로교회 교인으로 우리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첫 번째 1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항에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했어요. 실제로 꿈과 환상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런 계획을 계시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죠. 자기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의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성경 66권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66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하여 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셨던 과거의 방식들, 과거의 구약에 나와 있는 꿈과 환상 이런 것들로 계시해 줬던 그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단했다라고 장로교회 1항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항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여러분 받으셔야지만이 인정하셔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지만이 장로교회 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경영을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그 계시 방법으로서 꿈과 환상으로 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셨지만요, 이제는 성경이 완성됐어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한 이 역사 우주를 어떻게 경영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큰 그림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다니엘의 꿈과 환상, 요셉이 주는 그 꿈 같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 직접 직통 계시라 하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꿈과 환상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기초하고 있고 또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먼저 말씀의 최고 우선적으로 가치를 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꿈을 꾸면 꿈 맞는 경우도 있던데요. 여러분, 맞는 경우 있지만 또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온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 틀리게도 하시고 맞게도 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큰 원리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인간의 꿈과 환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많이 시국이 불안해지면요, 불안해질수록 그 미래에 대한 그 확실히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이 이 무속신앙에 근거해가지고 이 무당 목사들, 무당 점쟁이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일부일초에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신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보기보다는 누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탐욕스러운 이 이단들의 교주들은 무엇을 늘 사용합니까? 꿈과 환상의 이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술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이걸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장로 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누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누부갓네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고 싶은데요. 이 꿈의 해석과 꿈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이 본문을 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한번 이 꿈에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해요. 먼저 첫 번째는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나라의 흥방성쇠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꿈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누부갓네살을 보여주고 이걸 다니엘이 해석한 것이죠. 근데 이 환상 속에서 아주 큰 거대한 신상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신상 그 부위별로 이게 색깔이 재료가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꿈에 나오는 신상이에요. 신상 위에 머리 보니까 뭘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운으로 만든 이 가슴으로 되어 있고요. 노수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철로 만든 이 두 다리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철과 진으로 섞여진 발과 발가락 모습은 잘 안 보이지만 이 철과 진으로 섞여져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신상이 꿈에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신상은 이제 금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운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의 영광이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 철로 된 아주 강한 철이 등장하는데, 이 철과 흙이 섞여져 가지고 이 불안 모습을 보여주게 될 텐데, 이렇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제국이라는 것을 나중에 다니엘이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좀 쉽게 설명하면 제국이 있고 제국이 또 있고요. 근데 그 제국이 아주 번성하다가
다른 제국에 무너지고요. 또 그 제국이 또한 또 다른 제국에 무너지는, 그러니까 역사의 방향이 바로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내용인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고 다니엘에게 이 꿈에 대해서 해몽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물어봐야죠.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은요, 내가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을 내가 세웠기 때문에 이 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원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이 금으로 만든 이 머리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죠. 너희 시대도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제국도 또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진 제국도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결국 이 땅에 인간이 만드는 나라와 그 나라, 제국과 제국들은 어느 때 시간이 지나면요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왜 예견할까요? 다 누구 손바닥에 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국이에요. 제국.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제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제국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을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옛날 제국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이 시대에 흘러가는 그 제국들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 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된 농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가 오고 고통의 시기가 오고 아픔의 시기가 오고 정말 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주관하고 계실까? 하나님 모든 역사를 하나님 뜻대로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된 농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 어렵다, 지금 나는 고통 가운데 있다, 절망 가운데 있다,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며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지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긴 인생의 그 계획 가운데 너희가 그 과정에 하나에 딱 통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펼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라고 오늘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지금의 눈에 보이는 진짜 믿지 않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결국 모든 시간표를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다니엘에게 또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물된 농사교회 성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누가 통치하시고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 되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관자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당신의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질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놀라운 이 기후 변화 이변이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와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오만이 만들어놨다고 우리가 분명히 그런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죄와 그 영향력마저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이 신상도 결국 이 탐욕스러운 이 제국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아귀에 놓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교회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오늘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물된 농사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도 우리의 주님 영적 교훈은 이겁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기도. 우리가 이 3, 4절을 보게 되면요, 이상한 돌이 나와요. 한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않는 돌이 막 나와가지고요, 이 신상 있잖아요. 아까 신상을 완전히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 돌이 큰 돌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아주 작은 돌인 것이에요. 근데 이 작은 돌이요,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깨부시고 딱 보니까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 밑에 보니까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 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돌이 무슨 돌인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깨부셔버리는 거야. 이 신상을 완전히 조각조각 재료가 완전히 흩어져 버리게 만드는 그런 돌인 것이죠. 근데 이 돌이 과연 어떤 돌일까? 이 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44절 보니까 자세히 설명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결코 지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국권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는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근데 이 나라는 분명히 작은 나라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태산같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온 세계 덮은 나라.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무갓네살 황제의 꿈속에 이게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 전에 있던 그 모든 제국들을 다 이기고, 그래서 그 나라의 그 꿈과 비전을 지금 현재 이 다니엘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 다니엘에게는 예언으로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와 사망과 그 어둠의 나라에 완전히 꽁꽁 갇혀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선포하셨습니다.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건 이미 천국에 예수님 오심을 하면 임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기도문 아시죠? 이 주기도문 내용 보십시오. 보니까 끝에 보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앞에 대개 이렇게 붙여있죠. 이 대개가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결과랄까, 결론적으로 결국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었고, 왜냐하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필요를 간구하잖아요. 그 필요를 간구할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모든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조건을 걸고 거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건 진짜 굉장히 진짜 은혜로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믿음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 실수하잖아요. 너무나 넘어지잖아요. 한 주 동안 안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계명을 올리게 한 주 동안 온전히 지켰어요? 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늘 우리는 음란하고 늘 우리가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걸 지킨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기도할 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나라, 자신의 권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겁니까? 형편없이 무너진 사람에게도 그 신앙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경건생활 완전히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예요? 단데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뻔뻔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뻔뻔히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체면 따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자격 운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신앙이 형편없어요. 무너져가지고 도무지 기도할 용기가 안 납니다. 내가 뭐 담배 좀 끊고 술 끊고 그때 좀 하나님 볼 면목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내 주제를 알아야지.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뻔뻔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왜요? 나 자신을 근거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근거로 삼아서 담대하게 기도 자리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형편없습니다. 늘 이렇게 무너집니다. 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내 하나님보다 진짜 내 우상이 너무나 내 탐심의 우상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정말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또 무너져요. 근데 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나의 그 구원의 감격이 흐려지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진짜 구원받는 거 맞는 거 구원받은 백성 맞아? 이런 고민 갈등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나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탁월하게 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펙 많이 쌓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빼나 지식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단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내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 이런 것을 믿고 도움을 간구하는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모든 나라, 모든 곳에, 모든 영광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해야 해요. 기도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자신에게 기대하는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의지하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은 자신 모습이 어떻든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물된 돈 섞여 모든 성도들은 앞에 뻔뻔히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으로 가득 차 오늘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답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가지고 왔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이구 좋아라 이랬을까요? 거부를 합니다. 초대교회도 세상에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4장에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도를 전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이번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왜 싫어했을까요? 예? 제사장 성전 맡긴 자 왜 싫어했을까요? 자기가 쌓아놓은 이 교회라는 성전의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이 예수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면 성전에 재물 갖고 올 수밖에 없죠. 이 재물 갖고 오는데 이 재물을 제사드릴 재물 가지고 오면요 제사장이 먼저 검사를 합니다. 이 재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무조건 돌려보내요. 이거 땡땡땡땡 이거 안돼.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파는 재물이 있었어요. 재물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둘기 양 염소 이렇게 파는 사람 이 재물 이거 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돈 갖고 와서 그 재물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수익을 찾게 되죠. 그 이익을 또 누구한테 줍니까? 몰래? 재물을 검사하는 제사장에게 쓱 주는 거예요. 그럼 재물을 검사하는 제사장 그 돈을 받고 또 누구한테 줘요? 대제사장인 가야바 안데스 장로 자기 노릇대로 안데스에게 이렇게 주는 거 돈을. 그러면 또 대제사장은 또 누구한테 줘요? 그 거액의 돈을 그 자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로마 고위 관리들에게 또 돈을. 불법이죠. 불의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구주다, 이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어떻게 해요?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내가 구세주다, 내가 부활했다, 네가 하나님이냐? 왜 싫어, 듣기 싫어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양육강식이에요. 비교의식하고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는 이 탐욕에 찌든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내 위에 있다는 말이냐? 듣기 싫은 거예요. 원치 않는 겁니다. 토스토옙스키. 토스트 먹는 토스트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네. 굉장히 무서워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대문호입니다. 이 사람 쓴 책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이 삼형제가 등장하는데 이 둘째 이방과 셋째 안류사가 대화가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대화가 대신문 간의 이야기인데 그 배경이 된 것은 이제 16세기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이제 시실리아 섬에서 일어난 얘기인데 이 스페인에서 보통 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한 젊은이 16세기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실리아 섬에 나타나가지고 딱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와, 이 사람 이 청년 누구야? 근데 이 청년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막 사람들 병자를 고치고요, 막 진짜 눈을 뜨게 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야, 이 사람 1500년 전에 그 예수 아닌가? 예수가 왔다. 막 사람들이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난리 난 그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 시실리아 거기에 도시의 그 수장인 종교 재판장 90살 먹은 사람이 딱 부활을 입고 딱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단으로 이렇게 이단이 판명돼가지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여기면 바로 처형시키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보고 나서 부활, 야, 저 인간 바로 감옥에 집어넣어.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몰래 밤에 이제 그 감옥에 그 예수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당신 그리스도야? 우리는 가톨릭 교회, 당신으로 건설된 이 교회 이렇게 세웠는데 초년배 동안 가정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이 교회가 완성돼 이루어졌는데 당신은 과거에 예수님이 그랬죠. 과거에 떡을 주어서 사람을 구원해라, 이거 너 거절했지. 기적을 통해서 나를 숭배하라, 이거 싫어했지. 칼을 가지고 유혹해서 권세를 복종해라, 이런 제안 거부했지. 이거 언제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마태복음 4장에 사단마귀에 예수님이 시험했잖아요. 이렇게요. 너 이렇게 다 거부했는데 지금 우리가 세운 이 교회는 떡과
기적과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딱 불붙이고 있는데 진짜 아주 멋들어지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내가 이 교회 사업을 딱 이루고 있는데 네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완전 내 삶 망하게 된다. 나가시오!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웠는데 세상에 교회 시스템이 너무 잘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게 되니까 이 교회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이 불의가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모든 걸 갖고 싶은데 이거 다 주님 것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싫어할 수가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안 돼요. 어떤 부인이 저녁 때 되었어요. 남편을 위해서 밥상을 차립니다. 아주 좋은 흰쌀에 그 좁쌀 좀 넣어가지고 곱살곱살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짓고요. 아껴두었던 이 조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딱 한 마리 굽고 이 추나물 이렇게 그거 어디다 이렇게 볶아요? 들기름 이렇게 볶아가지고 다 조개 된장국에다가 딱 냉이 넣고 마지막에 청양고추 이렇게 싹싹싹 썰어가지고 된장찌개를 아주 쫙 끓입니다. 그리고 조개젓 아시죠? 거기 뭐 찍어 먹어요? 참기름 다 넣고 쫙 찍어 먹어요.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식사를 딱 저녁 식사를 딱 준비합니다. 그 상을 깨끗이 닦고 남편 거 내 거 이렇게 하면서 수저 딱 이렇게 한 벌씩 이렇게 딱 놔두고 마주 그 신스가 그 딸기 딱 디저트로 먹으려고 딱 그 씻어서 이제 채 이렇게 딱 이렇게 놓아요. 이제 저녁비가 다 모든 게 끝나고요. 딱 있는데 세상에 이 밥상에 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없는 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매일 기일이 되면 그를 위해서 이렇게 밥상을 차리는 것이죠. 그를 그리워하면서 눈물 찢으며 밥을 함께 먹지는 못하고 있는 여러분, 제가 이룰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4시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고 어저께도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근데 이 설교 준비하라고 여러분을 먹이려고 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혹시 그런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찬양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기에 정말 예수님이 안 빠져 있으면 지금 한국교회가 150년 됐고 큰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그래서 와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예수가 없다면 그리고 무수히 많은 설교자가 나타나고 수많은 그런 최고의 어떤 설비 시스템으로 갖고 찬양 음악 시스템 딱 찬양 부르고 근데 과연 거기에 예수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고 있다면 어떻게 내 입술 가운데 내 입에서 그런 말이 함부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엉뚱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딱 두 분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인정하느냐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느냐. 근데 지금 이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외쳐댑니다. 이 예수는 너희 곧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어디가 똑같아요? 다니엘 꿈 해석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돌이 나왔어요. 머릿돌. 이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는 거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축 자재 중에서 제일 좋은 자재가 뭔지 아십니까? 나무의 돌이에요.
돌입니다. 예, 돌이 되게 견고하고요. 집 지을 때 이 돌로 지으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해요. 돌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 돌로 짓는데요, 그 당시에 보통 네모 반듯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돌을. 예? 왜냐면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돌을 이렇게 주워 와오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돌을 이렇게 딱 아귀에 맞춘 것을 딱 해가지고 거기다 진흙 발라가지고 이렇게 집을 세워 가는데, 보니까 이 아귀가 안 맞는 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돌은 쓸데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돌은 싹 버려버리는 거죠. 버려버려요. 그런데 버려버렸는데, 아, 이 돌이 자세히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새 큰 진짜 좋은 건물을 짓는데 가장 거기에 필요한 돌인 거예요. 딱 그 아귀에 딱 맞는 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머릿돌이 된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게 히스톤이라 해가지고 그 가운데 머릿돌이, 저게 머릿돌이거든요. 이걸 바로 그 멸루관이라 해가지고 관석이라고 해요. 관석. 네, 멸루관이라 해가지고 이런 관석 딱 제대로 맞춘 돌, 이 돌이 정말 중요하죠. 지금 베드로가요, 뭘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버리고 버렸다. 이게 뭐야? 나 아무것도 아니. 버려. 근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다 버린 돌이, 그 쓸모없는 그 버린 돌이 새 집을 지을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운데 딱 그 집 한가운데 붙여있는 그 멸관, 관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운 건물에 머릿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은 그럼 누구예요? 그 건물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우리 교회, 예배소 2장에 보면 우리 교회가 바로 머릿돌 대신 예수님. 그 교회가 여러분 똑같이 이 세상에서 버림받게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버림받지만,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안 보신다? 무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 것이고요. 우리가요, 아무 이름 없는 자 같지만 가장 유명한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 것이고요. 늘 근심 속에 빠져있는 사람 같지만 가장 큰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늘 교회 나와서 죄를 지었을 때 죄 용서해 주세요, 찌질하게 보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하지만 그런 자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엔 위대한 존재, 머릿돌, 멸루관 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가난한 것 같지만 세상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다. 이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 같지만 가장 위대한 소망을 지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회, 우리 물된 도사교회 성도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뻥치지 마세요.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성경이 아까 뭐라 했어요? 진리예요. 꿈과 환상 뭐 그런 무단 점쟁이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보고 계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말에 기울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은 돈과 명예, 이런 권력, 이런 것으로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야, 정인이 사건 아시잖아요. 목사 아들 따는 거 아시죠? 알고 계시죠? 그 목사 뭐 칵테일 파티에, 장례식날 파티까지 했던 그 목사, 왜 그 애를 임명했습니까? 임명하지 말지. 뭐 때문에 임명했을까요? 청와대 통장, 거기에 좀 이름 올리면 더 통장이 될 확률. 그러니까 자기 贪심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 근데 그것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나 그걸 보면서요, 이 도가, 옛날 영화 2011년도 도가니 아닙니다. 도가니라는 영화가 있어요. 도가니. 이게 너무나 흡사하더라고요. 2005년도 이 광주 그 인하학교에서 이 교장과 행정실장 그리고 교직원 6명이 청각장애 그 14명, 장애는 9명 정도 됩니다. 그 애를 성폭행해 버린 거예요. 세상에. 뭐 모르니까, 청각장애 안 들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발각돼 버렸네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교장과 그 좀 이렇게 교사 한 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버렸어요. 그 나머지는 진짜 아주 짧은 형 6개월 8개월 살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2012년도에 이거 보고 이게 뭐냐. 그래서 그때 그 누구지 그 작가 공 생각나십니까? 네 맞아요. 네 공주. 그 작가 대단하십니다. 그 작가가 책을 쓴 거예요. 도가니. 그러니까 도가니 뭔지 아시죠? 도가니. 그 뜨거운 물 막대 이렇게 쇠붙이 녹이는 거 있잖아요. 그 용광로 있잖아요. 그 도가니죠, 도가니. 그러니까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정욕의 도가니, 음란의 도가니, 탐욕의 도가니, 폭력의 도가니. 그러니까 이 도가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가니, 이 재판장 가정 가운데도 세상에 기독교층이 지배하는 그 사회 속에서 그냥 봐주고 그냥 그러니까 이 탐욕의 도가니, 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욕의 도가니 그런 뜻으로 아마 이 도가니의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세운 복지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폭행 하신 분이 세상에 장로라는 거예요. 그 대형교회 다니는 장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 중 하나는 집사고 또 한 분은 또 카톨릭 신자도 있고. 근데 그 상황에서 가해자하고 이제 피해자들하고 만나는 그 상황에서 이제 피해자를 돕는 또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책들이 사람들하고 거기 재판장에 싸우는데 세상에 이 가해자들 그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저주를 뽑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하면서. 근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보면 괴로워하잖아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가 비난을 받아요. 이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욕하죠.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면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또 우리가 놀랐습니다. 학교 폐쇄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폐쇄되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에 폐쇄되지 않고 그 피해자가 그대로 그 가해자도 같이 1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두겨 맞고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도무지 보기 힘든 그 단체가 생겼는데,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그 피해자들, 그 참가자들을 돕겠다는 그 대책위원회 그 대표 바로 김용묵 목사님이죠. 이분이 실로암 선교단체 대표시거든요. 실로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시각장애자를 이끄는 그 단체 대표 되신 분이 그 청각장애들을 다 거두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가 거둬가지고 2006년 9월에 만든 그룹 홈이 있다. 그룹 홈. 그룹 홈 처음 들어보죠? 그룹 홈. 보통 이게 고아원 타가서 애들 맡기잖아요. 수련회 맡기잖아요. 근데 애들이 제대로 이렇게 잘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이 아파트를 딱 사가지고 아파트에다가 이제 어머니 같은 그런 양육하신 분을 딱 세워놓고 아이들을 정말 가족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5명 10명 이렇게 키워 나가는 그런 홈이에요. 그런 홈에다가 이 아이들을 이제 키우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상처들 달래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해주고 치유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제 결국은 이걸 이제 10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이제 이 소년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성폭행 당했는데 커져 성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애들이 장애인들 이제 사회에 나갈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신령 선교에서 부설로 홀도 지역 아동센터를 만들었어요. 홀도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홀로 삶을 세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준말이에요. 홀로 이름 예쁘죠? 홀도 센터. 근데 이 홀도 센터에서 이제 커피집을 열고 그리고 이 아이들 바리스타 교육시켜가지고 이제 재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대책 잘 세워주는데요. 2017년도 8월에 이제 그 카페 홀들 만들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하니까 그 후원의 밤을 열었는데 그 후원의 밤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의 도가니.
욕중의 도가니, 탐욕의 도가니가 아니라 이 홀도 공동체에서 행복을 느끼니까 행복의 도가니, 평화의 도가니. 여러분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그 공주역 그 작가이겠습니까 여러분? 400명 이상 관계 모아서 대박 터뜨리는 영화사 감독이겠습니까? 예? 그 영화 보고 와 저런 인간들 저런 부들부들 떤 그 사람들이 도왔겠습니까 여러분? 사회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그 애들 도왔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거두었어요. 도왔단 말이죠.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들은요. 조직을 만들고 모금을 만들고 단체장 세우고 조직하고 홍보해가지고 여러분 매스금 타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묵묵히 오른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내 가족 중에 진짜 홀로 된 아이들 자기가 직접 키운 진짜 대단히 키운 사람들도 있고요.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키운단 말이에요. 실패한 인생 돕기 위해서 상담하고 같이 교류해주고 그런 파괴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려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평신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진 영혼 붙들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신실한 목회자들 없는 게 아니고 있단 말이죠. 그 버림돌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머릿돌 되게 하셔서 결국 그 어렵고 힘든 지쳐 있는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환상 가운데 누굴 본 거예요? 다니엘은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닿지 않는 그 돌을 본 것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거대한 제국이 더 크게 보이고 그 탐욕에 가득한 그것이 죄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 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돌덩어리 이 돌이 날아오더니 이 제국을 완전히 파괴 부셔버린 그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는 것이에요. 이 역사가 그렇게 왔단 말이죠. 여러분 12명 그 제자가 결국 무엇을 넘어뜨렸습니까?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소련도 마찬가지고 오늘 한국도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 150년 깊이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송 교사님이 계셔요. 오늘 여러분이 버릇돌 같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릿돌 되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에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불의하고 탐스러운 이 세상에 여러분이 답안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위로함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이 코로나 많은 힘들어하는 영혼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소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